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 육신의 정욕대로 살던 저희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자 성전으로 나와왔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하게 하옵소서. 저희로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하나님 서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리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가 되었건만 신령하고 아름다운 위의 것을 찾으며 살지 못했음을 참회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민첩하였습니다. 온갖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내어놓으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리오며 이제 우리의 입술로 고백의 기도로 계속해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지혜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저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확정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의 죄된 습성으로 불안히 언습할 때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때론 주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평과 정죄를 일삼았을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육부와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중등부, 중고등부 몽골 비전트리과, 청년부 키리스탄 단기 선교를 비롯하여 교육부 각 부서 수련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청년부는 지금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수련회 모든 과정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하고 기도하던 국외 여전대의 연합 수련회도 큰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한 각 기관과 교육부 교사들과 돕는 모든 선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거스르는 일들을 만연하고 열강들의 이끈 싸움과 북한의 군사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위정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인 교회의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복음 들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척박한 오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어 기이한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으로 세임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일찍이 대본교회를 세워주시고 선교와 양육에 힘쓰며 쓰임받는 곳에서 본이 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담임하시는 김은혜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시어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복음으로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그늘진 곳을 비추며 예수님 사랑의 빛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김은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메마른 심령에는 은혜를, 지친 영혼에는 위로를, 낙심한 마음에는 기쁨과 소망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고 저희 모두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려지는 수고와 헌신에 주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되고 거룩한 성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8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0장 8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였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처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영혼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곁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못 뵙고 뵈니까 더 반갑은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주간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길 잃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길과 진리며 생명으로 믿는 믿음을 더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30장 말씀으로 헛된 피난처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요, 유다 백성,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지금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0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잘못된 피난처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헛된 피난처를 의지하지 말고 참된 피난처가 되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피난처로 삼고 있다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세워가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요, 뭔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나 혼자만으로 충분하다, 나 자신만으로 다 된다라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어떤 큰 위기를 만나게 되면요, 그때는 모두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야, 나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구나, 내 능력으로는 나 자신조차 지킬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자신이 지탱할 수 있고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존재를 필요하고 어떤 존재를 찾기 시작합니다. 도움을 구하고 나를 맡기고 나를 의지할 존재, 이런 대상을 사람들은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군목으로 활동했던 커밍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전쟁을 보내면서 이 그 병사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터에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전쟁이라는 위태로운 상황 안에 있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고 죽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라는 이 자신감이 이제는 더 이상 작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는요, 그래서 종교가 없고 신의 존재조차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전쟁의 참호 속에서는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군목으로 활동했던 자신의 이 경험, 전쟁터에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수도 없이 봐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지금 망해져 버릴 것 같은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그때서야 자신의 힘, 자기의 능력을 자랑했던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아마 여기 우리 교우들 중에도요, 이런 경험을 다 했을 겁니다. 꽤나 많은 분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된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사업이 망해가고 때로는 큰 병에 걸렸고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고 신앙의 생활을 시작하게 된 분들이 꽤나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났고요, 그래서 전쟁터와 같은 삶의 참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믿음의 자리로 이렇게 나왔으니 이것이 참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실제 많은 사람들은요, 의지할 만한 못한 것을, 잘못된 것을 믿고 의지하고 피난처로 삼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요, 인생의 큰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마지노선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마지막 보루이다, 마지막 한계선이다 이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역사적인 사건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이 프랑스는요, 독일의 침공에 인해서 그 국경이 쉽게 그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프랑스는요, 이제는 국경을 다시는 쉽게 내놓지 않으리라 라는 이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독일과 이 경계선 안에 있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에 그들은 이제는 요충의 방어선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마지노선이었어요. 그래서 독일과 국경을 하고 있는 그 지역에 요새를 건축했고요, 방어선을 이렇게 구축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건축하고서는 이제는 우리는 안전하다, 이제는 우리는 평안하다, 이제는 이 방어선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독일의 전차부대는요, 마지노선을 넘어선 게 아니라 우회해서 벨기에 땅을 통해서 숲길을 통해서 프랑스를 침략했고 프랑스는 쉽게 점령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마지노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이것이 안전선이다, 이것이 우리의 피난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고 헛된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에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요, 헛된 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피난처는 뭐냐면 주변에 강한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남쪽에 있었던 애굽을 그들은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피난처를 그렇게 삼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와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북방의 강한 나라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침략해 들어오자 이게 하나님의 징계였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진노의 막대기로 이 아수르라는 북방의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남쪽에 있는 애굽 나라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회개하고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변에 강한 다른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해서 이런 위기를 한번 벗어나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요. 심지어는 짐을 싸서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이주하려고, 피난을 가려고 그렇게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시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금 유다 백성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요. 애굽의 바로의 세력 안에 가서 안전을 어떻게 보장받으려고요? 그들에게 피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전혀 묻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고요.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계획으로, 자신들이 궁리하는 일로 이렇게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온갖 귀한 것, 보물들, 재물들,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애굽에 갖다 바치고 이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요, 험합니다. 맹수도 있고 독사도 있고요, 불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길을 지나서라도 애굽으로 지금 피하려고 합니다. 애굽이 그들의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나라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애굽이 될 수 있다라고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과 7절에 보면요, 애굽은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무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애굽을 피난처로 삼고 그렇게 막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을 향해서요, 가만히 앉은 라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라합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을 뜻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과 이 예수님의 계보에 이어지는 그 여인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는 애굽을 지금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얘기했는데 이 라합은 그 기생 라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라하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애굽을 그와 같은 존재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바다의 어떤 괴물을 연상시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괴물은요 힘을 자랑했는데 그렇게 용맹스럽게 자신의 어떤 용감함 그의 힘을 자랑했는데 결국에는 패배해서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렇게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그런 존재, 이런 존재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현대어로 이 구절을 번역한 성경을 보면요 그래서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애굽은 빈 깡통에 불과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빨 빠진 용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은 번지르해 보이는데 속에 내용은 없습니다. 텅 비어버렸습니다. 이빨은 다 빠져서 힘을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는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은요 이런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피난처로 삼고 그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빨 빠진 짐승, 이빨 빠진 용, 힘이 빠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 이런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애굽은요 피난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그들의 실체가 분명합니다. 헛된 피난처, 빈 깡통, 이빨 빠진 용에 불과한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애굽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실제로는요 그럴 만한 능력도 그럴 만한 힘도 없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을 지켜주고 구해주고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 믿고 살아가는데 실제는요 그렇지 못하는 것이요. 헛된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휴가 중에요 시간을 내서 자녀들과 동해 바다에 잠깐 이렇게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물놀이를 하는 그 튜브에 보니까요 이런 경고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익사 방지 기능은 없음. 경고 문구인데 좀 재미있게 그렇게 유쾌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 말은요 그냥 장난스러운 말이 아니고 100% 사실입니다. 그냥 튜브를 끼고 얕은 물가에서 좀 이렇게 재미있게 안전하게 그렇게 즐겁게 물놀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보조 도구일 뿐입니다. 튜브 자체가 사람의 생명을 그 깊은 바다에서 보장해 주지를 못합니다.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튜브가 있으니까 나는 바다에서 어떤 상황에도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튜브 하나를 믿고 태평양을 건너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들은 자주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요. 돈과 재물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주변의 유력한 사람들의 도움을 피난처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누구를 삶의 도움과 피난처로 삼고 있느냐 하는 것은요, 이 문제는 신앙으로 본다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요 성도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대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뭐 특별한 많은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대교리 문답은요 10계명과 주기도문을 해설한 것입니다. 특별히 10계명에 대한 해설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1계명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10계명 1계명을 해설하면서, 여러분 이 1계명은요 다른 모든 계명이 걸려있는 가장 시작이 되는 중요한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계명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1계명 안에
다른 모든 계명의 그 내용이 서고 넘어지는 그 중요한 열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는요, 1계명을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진짜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정말 매달고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하나님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이 말의 이 의미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술은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 삶에서 내 불안을 잠재워주고 내 미래를 보장해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믿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는 통장의 잔고 또는 재물, 세상의 성공, 명예가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뭘 의지하느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위에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우리가 섬기고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고 있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거대한 조각상 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 것만 뜻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세상과 우리 삶의 창조주요, 주관자요, 우리의 삶을 의지하는 피난처요, 나의 생명의 주 되심을 참되게 믿고 경외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세상의 어떤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을 보장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현대판 우상 숭배에 우리는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 유대 백성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단순히 애굽이라는 나라 그 민족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군사력, 힘, 경제적인 부강함, 이런 것을 의지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는요,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의 우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인으로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의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고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우상 숭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양자택일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주인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하나님만 섬길 것을 요구합니다. 재물은 매우 유용하고 사용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과 재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먼저 찾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상과 같은 애국,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이 요구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세상에는요, 우리의 삶에 유용하고 도움이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30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은요, 헛된 피난처를 지금 붙들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30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요, 그때 유다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으로 지금
가고 피난처를 삼고 내려가려 했던 유다 백성이 어떠했는지,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 판에 기록하여 책에 쓰게 하여 후세에 영원히 지금 새기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법 듣기를 싫어하는 자들이었고,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했고,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말을 베푸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해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길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하는도다. 이렇게 유다 백성이 선지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다 백성이요,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죄악된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위기 앞에서 그들은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애굽의 그늘로 지금 그들은 도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요. 앞서 읽은 이 말씀은요, 유다 백성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다는 것이에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다 백성은요, 자신들이 듣기에 별로 즐겁게 하는 말이 아니니까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거짓된 말이라도 좋으니까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라. 부드러운 말, 달콤한 말, 이런 말을 좀 해라 라는 것이에요. 따분하고 실용성이 없게 느껴지는 이런 말을 그만하고 그냥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이야기나 좀 해봐라. 유다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유다 백성의 실패는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에서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도 무너졌고 그들의 인생도 그들의 나라도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에 성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광야에 사단의 시험을 당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사단의 시험 앞에서 주님의 대답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육신의 양식,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심에만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마음이 닫혀 있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특별히 역사 가운데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웠고 참으로 어려웠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마다 중요한 특징이 똑같이 하나같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사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 성소에 보내져서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소년 때에 이스라엘 그 백성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인 어떤 상황, 영적인 어떤 상태가 어떠한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영적인 암흑기, 하나님을 떠나 있고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죄악의 길을 행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극심한 어둠과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지도자라 할 제사장조차도 그의 눈이 어두워 있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상태가 어땠냐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 마음과 귀를 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희귀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우선되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듣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경고를 끝까지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떠나 헛된 안위와 피난처, 이 애굽으로 도망하려 했던 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30장 13절과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허망한 것을 믿고 의지하려 했던 너희의 죄악, 이 죄악 때문에 너희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높은 담이 지금 구부러져서 불쑥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다가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없이 부스러뜨려지고 아궁이에서 이렇게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 물을 그렇게 담지 못할 만큼 그렇게 부서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각조각 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다 백성은요, 애굽을 피난처로 삼고 평안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배가 불룩 나온 담벼락처럼 순식간에 결국은 그들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파멸이 얼마나 철저한지 마치 질그릇이 깨뜨려져서 조각이 나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불씨를 담을 그릇 조각조차 되지 못하고 목을 축일 물 한 모금조차 뜨지 못할 이런 그릇 조각처럼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다 백성은요, 하나님의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 앞에서도 끝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헛된 피난처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의지했던 애국과 같은 피난처는요,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혹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에 과연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먼저 달려가고 먼저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엄중하면서도 사랑 어린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시대의 애굽이 이빨 빠진 용, 빈 깡통이었듯이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세상의 보장들도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마지막으로 30장 1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피난처를 찾고 그것으로 피하려는 그들의 생각과 바쁜 걸음을 멈춰야 합니다. 조용하라, 잠잠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지금 이리저리 피난처를 찾아 헤매는 불신앙의 분주함을 멈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히 잠잠히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을, 참된 회복을 그들이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인생의 위기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기와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맡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새로운 회복과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헛된 피난처를 향했던
어리석은 발걸음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오직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마지막 보루는 세상의 조건이나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요 영원한 방패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에서 헛되게 피난처로 삼았던 세상의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우리가 진실되게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썩어질 것을 피난처로 삼고 빈 깡통과 같은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이제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환난 날에 만날 도움이시오, 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보다 먼저 세상의 힘과 물질과 사람을 의지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붙들었던 헛된 피난처를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이심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이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내하시옵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국 그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 봉헌의 시간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는 귀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풍성할 때에 주님을 찬양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부족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도 주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예배는 우리 청소년 비전 트립 선교 보고하고 챌린지 우리 코어 팀에서 특별 찬양이 오늘 찬양 예배 중에 있습니다. 다음 찬양 예배는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다른 교회 알림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끝으로 우리 교회 여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역들이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각 부서에서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위해서 섬겨주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자녀들의 또 수련회 기간 동안, 성경학교 기간 동안 주방에서 또 열심히 땀을 흘리며 봉사해 주신 분들, 또 수영관을 돌보고 정비해 주시는 분들, 우리 많은 손길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해서 또 교회 식당 이제 운영이 되는데요. 열심히 또 봉사해 주시고 아낌없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삶의 이유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생명의 능력으로 삼고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